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녀, 특별히 사무엘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가 가정 주제 설교이고, 그리고 가정의 주제로 함께 나누는 말씀인데,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함께 우리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림을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그림 보면 말씀이 더 쉽겠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귀를 열고 듣겠습니다. 네, 아멘. 알고 보면 다 어린아이 같은 것들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재미없는 거 싫어하고 재미있는 거 좋아하고. 하지만 예배는 엄청나게 거룩하게 드리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주님을 기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림 보면요, 우리 그림에, 이 그림은 우리가 잘 봤던 익숙한 그림입니다. 여기 뒤에 글씨가 쓰여진다면 어떻게 쓰여질까요? 오늘도 무사히. 우리가 이 내용은 택시에서 많이 봤고, 또 택시 운전을 하는 아빠가 건강하게 오늘도 안전하게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오늘도 무사히. 그래서 이 그림은 좀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냐면,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이 그림이 아니고요. 잠깐 전으로. 네, 이 그림은, 네, 이 다음 그림 보면 이제 이 사무엘인데, 어린 사무엘이 예쁘장하게 여잔 줄 알고 사람들이 잘못 그려서 입술을 빨갛게 그리고, 그리고 여자아이로 바꿔서 오늘도 무사히. 이 다음 그림이, 사람들이 착각해서 사무엘이 소녀인 줄 알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그려서 택시에다가 또 안전이 필요한 곳에 붙여놓곤 했습니다. 사실 이 그림은 1776년 영국 화가인 조슈아 레이놀즈가 그린 그림입니다. 여호와께서 구해서 얻은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 구해서 얻은 아들. 이 사무엘의 지금 이 기도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아빠가 오늘 운전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지금 사무엘이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라는 기도예요. 우리 그림을 보고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시작.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그렇죠. 듣겠나이다. 여러분, 듣는 것은 아코라고 합니다. 아코가 언어로 듣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듣는다의 뜻은 순종의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doing도 있어요. 행하는 것도 같이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다라는 이 말의 뜻은 아래에서 듣는다는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듣는 것은 사실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불순종이 있는데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휘포, 그러니까 휘포가 옆으로 라는 뜻인데 흘려듣는 것을 불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휘포쿠오라고 하죠. 휘파쿠오라고 해서 불순종은 흘려듣는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많은 기도의 제목을, 보따리를 내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녀와 부모입니다. 그래서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정치적인 그리고 군사적인 지도자죠.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사무엘은 옷 자체가 권위가 있잖아요. 멋있어 보입니다. 사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왕이 없었을 때 정치적인 군사적인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사인데, 그 사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왕은 하나님이고 사사는 그걸 전달하는 스피커였습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였어요. 사무엘을 기점으로 그 다음에 왕정기가 시작했기 때문에, 왕이 다스렸기 때문에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사무엘이 세운 왕은 두 명이에요. 사울 왕도 세우고 다윗 왕도 기름 부어서 세웁니다. 온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사인 것을, 하나님의 예언자인 것을 모두가 다 알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우신 것을 누구나 다 알았죠. 사무엘의 그 어린 시절이 사실은 평탄치는 않았어요. 사실은 한나 엄마가 분인나 같이 있던 이제 부인에게 구박을 당하면서 마음이 너무 애통스러운 가운데 하나님 성전에 와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침묵 기도였어요. 소리를 내지 않고 입으로 자기의 마음, 감정을 삭히면서 기도했는데, 엘리 제사장은 그걸 보기에 본인이 술을 많이 먹었는지 술 취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는 정말 슬픔이 가득한 여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엘리 제사장이 그 사정을 듣고 나서 자녀의 축복, 은총을 내려줍니다. 사무엘은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한나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얼굴빛이 근심해서 얼굴빛이 희망으로 바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도 사실은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게 분명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에 나오는 그 은총을, 여러분, 은총은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총과 은혜는 같은 말인데 그거를 덥석 받아들인 거예요. 믿음이죠. 그래서 얻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젖되기 전까지 키우다가 이제 남편에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이니 다시 실로에 있는 엘리 제사장 가문으로 보내서 젖을 떼자마자 보내서 열심히 믿음으로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이 그걸 허락합니다. 당신의 좋을 뜻대로 하시죠. 그래서 젖된 다음에 이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 가문으로 보내는데, 엘리 제사장 가문은 그렇게 환경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에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우리가 보기에 참 한심한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저기서 고기를 열심히 뜯고 있는 두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형 맛있어? 야, 맛있다. 고기를 뜯으면서 야, 이거 뭐 오늘 굉장히 좋은데 육질이 좋아. 여러 가지 얘기를 했겠죠. 근데 이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세움받은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의 역할들을 감당했고, 그리고 사람들이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가져오는 그 예물들을 잘 관리하여 제사 업무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갈고리로 꼬챙이로 찍어서 나오는 대로 취하고, 또 생고기로 그냥 가져와서 본인들이 삶은 고기 싫다, 물에 담근 고기 싫다, 불에 구워 먹어야지 하면서 지금 홈리와 비느하스가 서로 하나님 제사 물건을 가지고 먹고 있는 장면이에요.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두 아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뭐가 죄인가요? 어떤 사람이 성경에서는 악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이 성경에서는 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나쁜 일을 하거나 죄를 짓는 것이 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서 교만의 자리로 간 사람이 죄를 도모하고 다른 우상들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에게는 두려움이 있었겠지만 점점 더 두려움이 없어지는 자녀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좀 더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녀들이 지금 고기를 뜯어먹는 자세와 저 두 다리를 벌리고 있는 자세로 봐서는 정말 이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요? 처음부터 이 자녀들이 이렇게 된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뭐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부터 흐트러졌을 거예요. 예배가 흐트러지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드리는 제물이 흐트러지고 결국 본인들의 삶까지 다 흐트러져 버리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예배 시간 좀 늦다가 좀 빠지다가 하나님이 나를 치시지 않네? 이래도 되는 건가 싶었겠죠. 세월이 지나고 재물도 건드립니다. 고기를 좀 맛을 볼까?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에 차마 그런 일들을 못했겠지만 고기를 조금 뜯어 먹었겠죠. 맛있네. 다음 주에 또 뜯어 먹어요. 맛있네. 다음에는 덥석 집어서 입에 넣기까지가 시간은 걸리지만 이제 죄는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순간에 우리의 죄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불순종이 결국에는 큰 불순종으로 나타나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죄라고 하시고 책망하신 내용은 엘리에게 너는 너 자녀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되는데 나보다 너희 자녀를 더 많이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자녀들이 했던 행동 중에 노를 하지 않았어요. 안 돼! 라고 하지 않고 성전을 섬기던 여인들과 함께 성관계를 가졌을 때도 얘들아, 너희들이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올바른 자녀에게 대한 교육 방법이 아니죠. 혼을 내야 될 시점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혼을 내야 될 시점에 들리는, 이웃으로부터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아. 그거 좀 가려줄 수 없겠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부모가 되려면 스톱할 줄 알아야 돼.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이렇듯 엘리의 아들들의 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게 아니었어요. 커다란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렇듯 엘리의 아들들의 죄는 여호와 보시기에 너무나 큰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는 뭐부터 시작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업신여기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업신여기는 것은 하찮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가볍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내 삶에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 스킵해도 되는 거야. 넘어가도 되겠지. 여러분, 이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기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율법은 하나님을 보게 하고 죄를 알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무조건적인 자유로 어디서나 하나님이 계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또 우리에게 기준을 낮춰버리면, 하나님 섬기는 기준들이 낮아지면 우리는 어느새 섞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우리 자녀에게 물어봤어요. 운이야, 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곰곰이 생각하더니, 아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 같았던,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 비슷한 거를 들은 적은 있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너는 어떻게 아니? 솔직하게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너는 어떻게 아니? 자기가 무서울 때, 두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 두려운 마음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은유가 여기서 견널목을 지나다가 아마 우리 성도님을 만난 것 같아요. 근데 그 자녀가 저의 아들이라는 걸 어떤 성도님이 아시고, 너 누구지? 너희 집은 어디니? 그리고 너는 지금 뭐하고 있니? 막 굉장히 많이 물어보셨대요. 그런데 마침 초등학교에 그 유괴범들이 이렇게 오니까 조심하라라는 이 공문이 옛날에 가정통신문이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좀 두려운 마음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앞에 여기 신호등 건너오는 것도 두려워가지고 한참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온유에게, 제 아들에게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생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잘 못 들어봤다고 하는 마음에 저는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면 육신의 부모, 우리는 하나님을 잘 듣고 있나요?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부모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를 다시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것을 잘 믿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있나요? 오늘 말씀에 보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듣는 방법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는 육신의 부모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부모가 자기의 인생을 다 책임지지 못할 것도 자녀들이 알고 있어요.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육신의 부모는 약하고 열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은 아는데 하나님을 잘 듣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는 방법을 알게 해줘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는 독대하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합니다. 저도 저를 돌아봤어요. 나는 자녀에게 어떻게 보여지는 부모인가? 저는 정말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집에 가서 아이들하고 같이 놀아줘야 되는데, 제가 단골 멘트는, 아빠 너무 피곤한데 설교 준비를 해야 돼가지고, 너무 피곤한데 설교 준비를 해야 돼. 너무 미안하다. 아빠가 알지? 설교 준비. 그래서 그래서 우리 둘째는 저한테 얘기하기를, 아빠 정말 교회 안 다녔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아빠가 정말 교회를 안 다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래, 내가 교회를 안 다닐 수는 없지 않니?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은 물어봐요. 암묵적으로 물어봅니다. 엄마 아빠는 예수님을 믿어서 기쁜가? 엄마 아빠는 예수님을 믿어서 행복한가? 그거를 소리내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암묵적으로 보고 있어요. 엄마 아빠는 예수님을 믿어서 행복한가? 그러면 우리는 암묵적으로 소리내지 말고 얘기해줘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오시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늘 오늘도 필요한 먹을 것들을 공급받는다. 주님을 섬기는 일이
너무너무나 기쁜 일이야.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시지 않았니? 제가 가끔 자녀 손을 잡고 누워서 같이 잠을 청할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지 않았니? 저는 그게 너무 행복해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올라가는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내용이 뭐냐면, 교회에서 힘들어하는 내용이 뭐냐면, 교회에서 사람들 간의 부딪힘, 그리고 교회에서 시키는 많은 일들, 이런 모든 것들이 부담감으로 엄청나게 많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교회는 교사를 시키려고 하고, 그 전까지는 학습의 대상이었지만, 신앙교육의 대상이었지만, 대학만 들어가면 교사로 엄청나게 많은 봉사들을,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교회가 이벤트 회사 아니냐, 어떤 아이들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들이 너무 힘든데 어렵다. 여러분, 그럼 왜 그럴까요? 교회에서 왜 아이들을 착취하는 것 같은 아이들이 고백을 할까요? 제가 CGNTV에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그러면서 떠나는 CGNTV의 한 그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을 이 시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근데 이 교회에서는 뭔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더 가기 싫었어요. 제일 사역을 많이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게 반주를 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거의 교회 모든 대예배 반주는 제가 맡고 있었고, 전화해서 잠깐 와줄 수 있니? 라고 하면은 또 저밖에 없다고 꼭 그 말에 붙이세요. 반주할 사람이 지금 너무 없어서 너밖에 없어 라고 말을 하면은 제가 또 어른들 부탁인데 거절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항상 아이돌들이 보면은 되게 자기 의지대로 맞는 스케줄이 거의 없잖아요. 저희도 그런 거랑 똑같았어요. 저희 의지대로 하는 사역이 없었고, 그래서 그런 거에서 소속사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많이 뭘 하고 있으면 신앙이 좋은 레벨처럼 그냥 그려져 있고, 아니면 아닌 레벨로 돼 있는, 그게 그냥 그렇게 사실 보여지는 걸로만 판단이 된 거잖아요. 잠시 삐끗하면 나는 그냥 레벨 낮아지는 거구나. 교회가 아니고 이벤트 회사를 다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춤추고 막 이렇게 워십하고 뮤지컬도 하고 이런 게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진짜 이벤트 회사처럼 뭔가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고, 9시에는 찬양단이랑 방송부 하고, 그리고 11시에는 주일학교 들어가서 교사하고, 그리고 저녁 예배 때는 찬양단 워십팀이나 찬양팀 쓰고, 당시에 제 스스로가 뭔가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없었어요. 더 이상은 그게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고, 다 나중에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거고, 다 네가 하늘의 상급 쌓는 거고, 그런 게 다 부질없다고 느껴졌었어요.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 아이들이 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정말 잘 신앙으로 양육받고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편집을 그렇게 했어요. 교회에서 일을 많이, 봉사를 많이 그래서 메말라가는 아이들의 모습, 일부러 그것만 편집을 했습니다.
여러분, 봉사를 많이 해야죠. 예수님을 많이 섬겨야죠.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볼 때요,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 메말라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왜 자녀들에게 교회 잘 다니라고 얘기하나요? 그 자녀들 지옥 갈까봐 두려워서 그런가요? 여러분, 지옥 갈까봐 두려워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되면 겨우겨우 신앙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자녀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리고자 우리가 믿음 생활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주님과의 동행함이 넘쳐야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기쁨이 넘쳐야죠. 자녀는 우리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녀라고 하는 게 먼 얘기같이 들리는 것은 자녀가 우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의 사랑 두 가지를 비교해 볼 때 누가 더 완전하고 완벽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완전하신 사랑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완벽하게 인도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의 육신의 부모는 짧습니다. 끝까지 책임져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게 완벽하시고 그 사랑이 더 크다면 하나님께 우리 자녀를 인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받도록 하나님을 직면하여 스스로 만나도록 도와주는 믿음 생활, 듣게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직면해서 듣게 하는 믿음 생활이 자녀에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에게 그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유치원에 갔더니 그 유치원에 안 선생님이 아이들이 서로 싸울 때 이 아이를 잠깐 넣는 방이 있대요. 그 방을 열어봤더니 방 안에 한쪽 구석에 전화기가 놓여 있어요. 그 전화기에 대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화가 났는데 라고 이야기하라고 보내는 거예요.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 아이는 들어가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래서, 지금은 종교교육이 안 돼 있지만 예전에 유치원들은 그게 가능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래서 마음이 어려웠고요, 이래서 힘들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거기서 하나님과 다 이야기하고 마음을 정리해서 나오는 거예요. 아주 지혜로운 방법으로 한 명씩 들어가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게 하라.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즐거워한다면, 예수님 믿는 것을 정말 기뻐한다면 부모로부터 암묵적으로 보여주는 그 메시지들을 자녀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더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녀에게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스펙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그것은 필요하고 자녀에게 권장할 만한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편리함을 주는 것이에요, 분명히. 하지만 평안함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생활의 편리함과 삶의 윤택함을 줄 거예요. 하지만 이 세상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그의 자녀의 인생을 파탄으로 이끌어가는 사탄의 역사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평안함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무엘이 3번이나 엘리 선지자에게 물어보잖아요. 저를 부르셨습니까? 저를 부르셨나요? 그때까지는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상, 즉 하나님의 비전, 이상이라고 표현하는 하나님의 보여주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던 시대,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들이 잘 들리지 않던 시대라 했어요. 엘리 선지자도 못 들었던 거예요. 그 부모도. 근데 사무엘은 들었습니다. 어떻게 들었나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우리 자녀를 향한 기도는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따다다다다 말씀드리는 기관총 같은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도가 시작이 돼야 합니다. 무릎 꿇고 주님 말씀하여 주세요. 제가
듣겠나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백하는, 즉 하나님 제가 악호하겠습니다, 순종하신 스스로 벌을 청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막지 않았기 때문이야.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엘리 선지자는 듣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사무엘에게 물어봐서 그 얘기를 듣고, 여러분 그 얘기를 들으면 그러면 회개해야죠. 그런데 시간이 있었는데 엘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죽음의 길로 다 자녀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노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은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사무엘의 에봇 그림이 있어요. 한나가 매년제를 가족들이 드리러 왔을 때, 여러분 매년제는 1년에 한 번씩 모든 가족이 함께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함께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가족 모두가 드리는 이 매년제를 드리러 올 때 한 땀 한 땀 만든 그 에봇, 3배 에봇을 가져다가 사무엘에게 입혀줬습니다. 그림 함께 보여주세요. 저렇게요. 3배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군복도 아니고 앞치마도 아니고 운동복도 아니에요. 제사장의 옷을 입었던 구약의 인물은 다윗과 사무엘 2명입니다. 이 옷을 입고 엄마가 뭐라 그랬을까요? 한나가 나가서 모래밭에서 뛰어놀아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에 부모가 자녀를 향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사무엘을 통해서 알고자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라고 자녀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열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축복만 해주고 가족 예배만 드리지 말고 혼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구별해서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자녀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듣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듣는 기도가 우리와 우리의 자녀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녀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완벽하게 사랑하시고 또 완벽하게 책임지시는 우리의 자녀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주님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룩한 자녀가 될 때 이 자녀에게 하나님 가정의 일들도 말씀하여 주시고 이 자녀를 통하여서 이 나라의 일들도 말씀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사무엘과 같이 생생하게 듣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